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가치를 아는 사람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생활의 모습이 여실히 또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봐주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가치를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원의 모든 자녀들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가치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가치에 더 큰 무게와 더 큰 의미를 이렇게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을 선택할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두 유형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쪽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가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 그룹의 사람들은 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 생각이 이와 같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회사를 다녀도 늘 불만스러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한쪽 그룹은 적든 많든 월급에 대한 어떤 내용들보다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또 더 많은 감사와 우리 영적인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도시에 유명한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보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바보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보를 보기 위해서 이 도시를 찾아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바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맡기는 사람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구걸을 하면서 생활을 연명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노신사가 구걸하는 이 바보에게 그 뭔가 적선을 하고 싶은데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다가 10달러짜리와 1달러짜리 지폐 2장이 손에 이제 잡히는 겁니다. 갑자기 이 신사는 묘한 생각이 들어서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쪽에는 10달러짜리가 잡혀 있고 한쪽에는 1달러짜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 바보 소년은 여지없이 1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돈의 가치로 본다면 10달러가 훨씬 더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달러짜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신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묘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10달러를 선택할 것인데 왜 1달러를 받았을까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굉장히 참 재밌다는 듯이 다른 어떤 호주머니를 뒤져서 1달러짜리 지폐를 또 끄집어냈습니다. 또 10달러와 1달러를 들고 둘 중에 하나만 너가 가지라고 하니까 또 1달러짜리를 여전히 이 소년이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 신사의 입을 통해서 온 도시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신기한 어떤 현상의 하나로서 여기고 이 소년을 만나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정말 그 신사의 말대로 참인가 거짓인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10달러짜리와 1달러짜리를 두고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고 하니까 여지없이 1달러만 계속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소년의 바보스런 그 행동과 돈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모른다 싶어서 배꼽을 잡고 깔깔거리면서 웃곤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자 이웃 도시에서도 또 그보다 더 먼 도시에서도 바보 소년을 만나기 위해서 전부 그 도시를 이제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찾아서 어떤 사람은 또 50달러짜리와 1달러짜리를 넣고 어느 걸 택하려느냐 하면 역시 여전히 1달러를 가지고, 또
$100짜리와 $1짜리를 놓고도 둘 중에 하나만 가지라고 하면 여지없이 이 소녀는 $1만 받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얘가 바보구나. 어떻게 이 큰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1만 계속 받아갈까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바보 소년의 깊은 어떤 의중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소문이 삽시간에 이웃 나라에까지 다 전해지게 되고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그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이 모이면서 한쪽에는 큰 어떤 가치를 지닌 돈과 한쪽에는 작은 가치를 지닌 돈을 두 종류를 놓으면 이 소녀는 영락없이 가치가 적은 그 돈을 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한 사람이 이 바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10짜리와 $1짜리가 어느 것이 더 큰지 모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어느 게 더 크냐고 하니까 $10짜리가 더 크대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왜 그 큰 돈을 취하지 아니하고 가치가 약한 $1짜리를 취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소년이 웃으면서 내가 만일 $10짜리를 취했더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돈을 한 번 그렇게 받을 수 있었겠지만 $1짜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1를 계속 받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이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말이죠. 이 바보 소녀는 순간의 가치보다는 영구한 것의 가치를 두고 $1짜리를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가 아니라 바보처럼 보이는 천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순간의 가치와 영구한 가치를 이 소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얘가 돈의 가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구나.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의 가치와 영구한 그 가치에 대한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것을 택하려느냐 하면 전부가 다 $10짜리를 먼저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건 순간의 가치와 순간의 즐거움만 택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바보는 바보가 아니고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순간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 이 문제에 대해서 비록 그 순간적으로는 작은 어떤 가치를 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알고 보니까 영원한 가치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3장 3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선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나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참 유명한
말씀이고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들도 두 사람이 함께 달렸습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와 좌편에 있는 강도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과연 가치를 아는 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의 가치만을 생각한 좌편의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방했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세력이 더 크고 더 대단해 보이고 더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좌편에 있는 강도는 여지없이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비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자기에게 다른 어떤 특별한 은혜가 또 어떤 형에 대한 그 경감이 주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어떤 일말의 기대와 더불어서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그 밑에 있는 백성들과 군병들이 비방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 순간의 가치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면 자신의 어떤 그 형을 좀 경감받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일말의 그 기대 심리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우편에 있는 강도는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영구적인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영구적인 가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순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회방받고 비방받고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도 영구한 그 가치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좌편에 있는 강도를 문책을 했습니다. 너는 나와 동일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하나도 그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면 손해볼 줄로 생각했던 좌편 강도, 그래서 군중들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옥의 더 큰 형벌의 어떤 선택을 했고 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순간은 뭔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오른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좌우편에 있는 이 두 강도의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진리인 줄 알면서도 안식일이 옳구나, 6월절이 성경에 있으니까 맞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옳은 선택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장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게 된다면 나를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것이 아닌가 말이에요. 순간의 가치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저는 영원한 가치를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결단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이 진리에 대한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를 했을 때 남들은 그걸 못 모르고 그냥 길가에 버리는 돌멩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치를 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훔쳐갈까 봐,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가져갈까 봐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를 하고 애를 씁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마 그것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었다고 한다면 십리길을 짊어지고 가라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아마 가져갈 것입니다. 이유는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 안에서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하는 이 판단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나님 믿고 교회를 나오더라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산업이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10kg짜리 20kg나 되는 다이아몬드를 들고 십리길을 걸어가라고 한다면 하기 싫어합니다. 힘들어하고 핑계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20kg짜리 돌멩이가 다이아몬드인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이유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좌우편에 있는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서면 손해볼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일에 무리들과 같이 동조해서 비방을 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람들에게 저런 푸대접을 받고 저런 희롱과 회방을 받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 가치를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도 좀 그 영광의 나라에 함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말 잘한 사람이고 가장 행운합니다. 그냥 행운아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인간 촛대가 되어서 불사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환난과 핍박과 그 사회적인 어떤 질시와 냉대를 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이 천국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이 믿음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남들이 보면 왜 저렇게 믿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전부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무리들처럼 그런 여김을 받았어도 날마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하늘의 그 멸류관이 있고 영화로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하늘의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가치를 이해했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코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원의 모든 가족들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인 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면 손해볼 줄로 생각했던 좌편에 선 강도, 그 강도는 군중들과 그 당대의 세력의 그 가치를 더 큰 것으로 여기고 그걸 택했지만 그도 역시 지금은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받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편에 서면 손해를 보는 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는 줄로 생각하느냐? 누가복음 우리 14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점점 그 가치가 이제 드러나게 될 예언의 시대들이 되고 있습니다. 14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 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희생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어서 좀 뭔가 생활도 윤택해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믿으려고 했는데
아니, 다른 종교는 다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고자 하는 자들은 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 편에 서면 손해보는 줄로 생각합니다. 좀 전에 어느 도시에 있었던 그 유명한 바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1달러를 선택하면 사람들이 깔깔 웃습니다. 바보요 멍청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바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돈의 액면가에 대한 그 가치만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그 내용의 결과는 순간적인 어떤 달콤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달러를 선택했던 그 유명한 바보는 오랜 시간 동안 1달러를 선택함으로써 수백 달러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손해보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는 영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3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3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어떤 일꾼 되기에 만족했다고 했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했다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뒤를 따를 각오를 한 사람들이 전부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이 생에서의 어떤 도락과 이 생에서의 어떤 안일과 이런 것을 위해서 일꾼이 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전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면 손해볼 것 같아서 예수님을 버렸던 가룟 유다나 좌편 강도, 이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서면 손해볼 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적게 여긴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편 강도는 그 군중들보다도 수천 배, 수억만 배 더 존귀하고 더 위대하고 더 귀하신 분으로서의 그 가치를 이해했기 때문에 같은 십자가상에서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참 목이 마르고 양손에 못 박혀 있는 고통과 아픔이 극에 달했던 그 순간이었지만 우편에 있는 그 강도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참 기쁨의 그 시간을 가지셨겠습니까?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선택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우리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집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고 했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순간의 가치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구한 가치를 생각합니다. 영구한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편에 서서 그 순간은 배고프고 그 순간은 헐벗고 그 순간은 굶주리고 그 순간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삶이 장래를 바라보게 될 때에 미래의 그 소망을 생각하게 될 때는 이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한 일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셨던 그 시절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시온의 자녀들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순간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가서는 다 모두가 후회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에 가장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했던 솔로몬, 왕의 신분으로서 세상에 누릴 것 마음껏 다 누려봤고 할 것 다 해본 사람이 이 땅의 순간의 가치를 선택하고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전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는 말밖에는 다른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순간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그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핍박과 환난과 그 어떤 괴로움과 고통, 칼날까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단코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살면서도 그냥 안식일이니까 교회 간다, 6월절이니까 교회 간다, 머리 수건 서라고 했으니까 선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지 마시고 이 안식일 한 번이 이 하나하나의 어떤 우리의 작은 행위와 행동들이 장차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가치는 작은 게 아닙니다. 동장이 주는 상과 군수가 주는 상과 대통령이 주는 상은 그 가치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상을 바라보고 위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의 길, 우리 또 귀한 안식일의 길, 새 언약의 길, 천국길이 꼭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선택, 이 선택에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